있는 신약성경 172면 정도 있습니다. 먼저 성경의 말씀을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할 때 설명서도 교훈합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리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구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구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으나. 아멘. 어느 분은 이런 말을 합니다. 인간의 인생은 불가능과 가능의 삶 속에 사는 인생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쩌면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불가능과 가능 사이에 사는 인생. 그렇다면 불가능은 과연 누가 정하는 것일까? 불가능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이 불가능이라는 것은 심리적인 것이 아주 많이 작용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안 돼. 또는 나는 뭘 해도 안 돼. 나는 절대 그 일을 해낼 수 없어. 저건 나 같은 사람에게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이야. 라는 이러한 심리적인 그러한 상태를 통해서 불가능이 존재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현실보다 내면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러한 토설을 하기도 하는데요. 심리적으로 보면은 참 불가능한 사람으로 만드는 그러한 것이 아닐까. 실패할까봐 또는 거절당할까봐 또는 손해를 볼까봐 라는 그러한 심리적인 것 때문에 시도조차 하지 않는 그런 두려움인지 모른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모습은 실패라는 고정관념 속에서 자신을 가두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원래 수학을 못해. 나는 원래 성격이 그런 사람이야. 이러한 말을 자신 안에 담고 있음으로 인해서 불가능한 상태로 만든다는 것이죠. 어쩌면 두려움이 심리적으로 작용을 해서 불가능한 그러한 일들을 많이 만들어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의 그 불가능하게 느끼는 문제점들을 한번 살펴보면 크게는 경제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또 다른 그러한 가능성을 제로 베이스로 만들게 합니다. 돈이 없기 때문에 무엇을 할 수가 없다라는 그러한 인식에 사로잡히는 것이죠. 또 건강도 마찬가지죠. 몸이 불편하고 건강이 좋지 못하면 새로운 도전을 하는 그 자체가 참 두렵게 됩니다. 용기가 나지도 않고요. 또한 그 밖에 또 관계적인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관계의 단절로 인해서 불가능성 또는 불확실한 미래로 인해서 희망을 꿈꾸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불가능성이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요소들 외에도 많은 것들이 우리를 불가능한 상태로 접어들게 하는데요. 그렇다 그러면은 우리는 정말로 불가능한 사람일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다면은
불가능한 것이 가능한 상태로 만들어지지는 않을까.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 예배 참여한 모든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불가능한 어쩌면은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 있는 이러한 불가능성에 잡혀있는 우리에게 가능성으로 바꿔주시는 그러한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가? 가능한 상태에 있는가? 이러한 질문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질문은 비단 저와 여러분이 많이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가까이에 있었던 제자들도 이런 질문을 끊임없이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빌립의 질문, 빌립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이 빌립이 예수님께 질문한 배경은 무엇일까요? 그 배경은 우리가 13장과 14장 그리고 15장, 16장을 계속해서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이 장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 제자들과의 이별, 예수님이 제자들과 이별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끊임없이 몇 번이나 이 제자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13장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또한 성만찬을 차려주시면서 예수님께서 한 사람, 제자들 중에 누군가가 나를 배신할 것이다. 배신으로 인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고난과 십자가 죽음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또 사랑하는 가장 올팔이었던 이 베드로의 예수님에 대한 배반,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할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제자들로 하여금 오늘 14장 첫 절에 보면은 그렇지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까 또 나를 믿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곳,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헛된 것이 아니라 바로 제자들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장막, 즉 그들에게 허락된 그 장막을 예비하러 가신다는 그런 아주 소망적인 말씀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마, 이 예수님의 제자였던 도마는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이 어느 길인지, 도대체 예수님이 우리에게 얘기하면서 가시는 그 길이 어느 길인가 라는 것을 물으면서 예수님은 그와 그 질문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기 때문에 아버지도 알고 즉 성부 하나님도 알고 그리고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아는 가운데서 또한 새로운 것을 깨닫고 보게 될 것이다라는 그러한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빌립은 예수님께 이러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이 예수님께서 가는 아버지께로 가는 그 아버지가 도대체 누군가? 그 아버지를 한 번이라도 보면 좋겠다라는 그 심정에서 이 제자인 빌립이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이제까지 나하고 사는 그 삶, 그리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줬던 하나님의 나라, 선포했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을 깨닫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나와 이렇게 동거하며 살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나를 이렇게 같이 동거하고 나와 삶을 사는 가운데서 나를 보았으니까 너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하나님을 본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의 말씀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라고 말씀합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반문하시죠. 이 반문은 빌립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모든 제자들과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이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그분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된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을 본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본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빌립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하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을 본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본 것이라는 이 믿음에 예수님께서는 선포하면서, 그러면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이 감당 속에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두 가지의 약속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든 것에 응답하시겠다 하시고요. 두 번째는 다른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빌립이 예수님께 이 질문을 한 심리적인 요인은 무엇이었을까? 이 빌립은 아마 두려웠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헤어진다는 것, 예수님과 만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겨우 3년째 됐는데, 예수님과 영원히 살면서 예수님이 이제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나라를 해방시키고 이제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우리 백성들, 우리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때문에 예수님과 헤어짐에 대해서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빌립. 예수님과 헤어짐에 또한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그 의미 속에서 이 빌립은 심한 자괴감에 들면서 두려움에 빠졌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헤어지는 그러한 말씀 속에서 이 빌립뿐만이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에 관해서 자신들이 생각했던 모든 것들, 자신들이 가져왔던 메시아에 관해서 무너지면서 도대체 예수님이 그러면은 왜, 예수님은 과연 메시아인가? 이 땅에 우리가 배워왔고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배워왔던 그 메시아관에 대해서 예수님은 왜 이렇게 철저하게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서는가? 이 두려움은 이 빌립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질문으로 하게 되고, 또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이 두려움에 사로잡힌 그 모습들을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모두 흩어지고, 또 예수님이 그 부활하신 그 가운데서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하나님 곁으로 가신, 오늘 이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하나님 곁으로 가신 승천의 그 상황 속에서도 이 제자들은 그 두려움에서 헤어나올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라는 이 말씀 속에서도 이 제자들과 예수님을 믿었던 첫 신앙의 신앙자들이 얼마나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문을 닫았더니 라는 이 표현은 단순히 닫은 것이 아니라 문을 잠가서 완전히 외부에 차단된 그런 상태를 의미합니다. 외부에서 전혀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상태. 이 두려움은 스스로를 가두게 만들고 불가능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귀한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14절의 말씀이 어쩌면 핵심의 구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행하리라. 두려움을 갖고 있는 빌립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두려움을 갖고, 그리고 심리적인 그 두려움 상태에서 불가능한 일들만 계속 만들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너희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반드시 행할 것이다. 예수님은 죽었지만은
이 땅에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 오늘 말씀 뒷부분에도 나오지만요, 내가 아버지께 구했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불가능한 것이. 비록 그것이 내가 생각하기를, 내가 배운 지식으로, 내가 경험한 것으로 내가 판단해 볼진데, 이거는 절대로 나는 할 수 없는 일이야. 이것은 내가 절대적으로 내 힘으로는 이것을 이룰 수가 없어. 우리 공동체는 절대로 이것을 할 수가 없어. 우리 공동체는 이런 일을 추구할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어. 우리는 이렇게 여기에서 그냥 안주하고 이렇게 해야 돼. 이것으로 그냥 끝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어여삐 봐주실 거야. 이러한 메시지를 들고 우리가 섰을 때에 과연 예수님께서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어떠한 마음이 드실 것인가? 예수님은 미리 짐작하면서 그러한 상태에 있을 때 우리의 심령 속에 먼저 우리의 영으로 무엇을 선포하라고 하셨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라고. 그러면 반드시 내가 행하리라. 성령님께서 행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할 때 저와 여러분에게는 불가능이 없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제자들처럼 예수님에 대한 몰 이해 속에서 그냥 흘려보내는 말씀으로 들을 것인가? 아니면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들고 순종할 것인가? 라는 선택. 이 질문은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이 시간 선택의 기로에서 반드시 순종의 선택을 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24장 52절에 보면은 그들은 49절에서 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는 말씀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늘 성전에 머물면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하고 2절과 3절에서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더니 라는 이 묘사를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 충만함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인해서 이제 이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졌던 그들의 모든 사명이 가능함으로 인도되므로 이 가능함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질문 속에서 한 가지 정리를 하면서 저와 여러분도 결단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신앙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 신앙의 원리가 무엇이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리해 보면 첫 번째는 가장 먼저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분명히 이런 질문, 빌립과 같은 질문을 한 번씩은 해보셨을 줄 압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신앙에 여린 신앙을 가졌을 때는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기도가 그거였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보여주십시오. 한 번만 보여주시면 제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첫 번째 드렸습니다. 제일 먼저 드렸습니다. 그 기도의 의미는 무엇일까? 물론 어린 신앙이었지만 그렇지만은 제 심리 속에서 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힘들다는 것을 어렴풋이나마 느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어머님이 소원하면서 목사의 길을 가야 된다는 그 길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 되는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가라는 질문을 하는 그러한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돌아보건대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다는 것이고요, 제 믿음이 연약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빌립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미 하나님을 본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예수님을 믿는 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었으면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개입하신다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불가능한 그 상태에서 무엇을 가장 먼저 하게 되느냐,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공간을 만드는 과정이다. 참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공간을 만드는 과정이다. 즉 불가능의 그 공간을 가능의 공간으로 만들어가는 그러한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십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셨던 그 기도의 내용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만 그 기도의 내용을 들으시잖아요. 그 기도의 내용은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전적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생각할 때 불가능한 것이지만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는 그 불가능한 것이 가능한 것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있는 불가능의 공간을 가능의 공간으로 만들어 간다는 것,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시간에 무엇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의 뜻에 합하게 된다면 그 기도가 불가능할 내용일지라도 가능하게 바뀔 줄 믿습니다. 그 기본 속에서 두 번째, 우리는 이제 순종의 단계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원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따라서,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서 순종의 길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이라고 말씀하시는 가운데서 그 임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이 제자들이 순종하며 나아갈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일으키셨던 그 기적,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던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그 기적,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기적, 저 사람은 도저히 예수님을 믿지 않을 것 같다라는 우리의 불가능한 생각 속에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순종함에,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우리 믿음을 통해서 나아갈 때 우리가 또 한 가지 간과하지 않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러한 가능한 열매들을 맺었을 때 이 열매는 누구의 것이라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까지도 우리는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을 때, 불가능한 것을 가능한 것으로 체험했을 때 이 가능한 결과물은 다 하나님의 것이랍니다. 한 소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존 스미스라는 소년인데요. 이 소년은 정말로 다 죽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2015년 1월 19일 미주리주 세인트 찰스라는 곳에서 세인트루이스 근교 호수에서 새 친구와 놀다가, 여기 아마 새 친구 같은데, 놀다가 그 머리를 깨지면서 새 친구가 빠졌는데 다 구조됐는데 저 스미스만 빠져서
거의 이제 거의 죽었다고 생각할 때 끄집어냈습니다. 15분 이상 물속에 잠겨 있다가 의식을 잃은 채 구조됐다고 합니다. 인근 병원인 그 병원으로 호스텔 웨스트라는 병원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병원으로 이송을 했고 심장 박동이 멈고 체온은 25도 이하로 저온 상태가 됐다고 합니다. 병원 의료진들은 43분 동안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으나 아무 반응이 없었고 심장이 완전히 멈춘 상태로 이제는 완전히 죽었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스튜어드라는 그러한 의사가 아이의 그 어머니 조이스 스미스에게 들어와서 마지막 인사를 하라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 어머니는 불가능한 완전한 이제 죽었다라는 그러한 그 아들의 그러한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아들의 두 발을 잡고 이렇게 기도했다 합니다. 성령님, 지금 제 아들을 살려주셔야 됩니다. 제 아들은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해야 될 사람입니다. 지금 이렇게 의학적으로는 죽어 있는 상태, 살지가 불가능한 그러한 상태이지만 성령님께서는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잠시 동안 기도하는 가운데서 기도 직후에 1분도 채 안 돼서 모니터에 약하게 심장 박동이 다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 시점에서 병원 전체가 놀랐고 의사들도 의학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다고 증언하면서 이 스미스는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후에 세인트 루시의 카드널 글렌은 어린이병원으로 이송하고 그리고 의료진이 아마 뇌 손상이 클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상했지만 뇌에 전혀 손상이 없고 빠르게 회복돼서 사진 하나 더 보여주시죠. 3일 만에 말을 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2주 후에 걷기 시작했고 이후에 정상적으로 학교에 복귀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을 미국에서 아주 크게 사건을 대대적으로 CNN이나 NBC나 폭스나 이런 데서 대대적으로 보도했는데요. 이 어머니는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더 임파서블이라는 책을 출간하고 2019년에는 이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영화가 탄생하게 됩니다. 브렉스로우라는 영화죠. 기적의 소년이라는 제인데요. 이 스미스는 완전히 죽었다. 의학적으로는 완전히 죽었다 했는데 그 어머니의 기도, 이 어머니의 기도는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 첫 번째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한 것이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게 부르짖고 나를 찾으면 내가 응답하고 내가 반드시 그것을 행하리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성령님을 찾고 기도했던 그 결과물이 아닌가. 물론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난다고 우리는 계속해서 그 소망을 갖고 있지만은 결과물은 또 그렇지 않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응답인 줄 믿고 저와 여러분 불가능한 상태에서 가능한 상태로 만들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또한 평범하고 일상생활이지만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고 그것도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제 연약함을 발견한 뒤에 한 가지 굉장한 기쁨이 오히려 생겼습니다. 눈을 뜨고 하루를 시작하는 이 하루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보너스예요. 나에게 하루를 더 살면서 어떤 일을 하면 좋을까라는 그런 메시지를 나에게 주신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눈을 뜨면 너무 기뻤습니다. 그러면서 눈을 뜨면서 한 가지 다짐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길 바랍니다. 내 안에 어떠한 불가능한 것이 유혹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한 고백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성령님을 신뢰합니다.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일들도 다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매 순간순간 승리해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사명을 통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